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내가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생각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물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을 내가 절대시할 때 우리는 그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거나 큰 대가를 치러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되면 6월 25일입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이제 북한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났던 그 날이지요. 사실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 때 온 국민이 정말 너무나도 한마음으로 간절히 원했던 건 이 나라의 독립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냐면 시문에 그날이 오면이라는 그 시를 보게 되면 시문 선생님 말합니다. 내 머리를 잘라서 내 머리로 저 종로에 저 종을 쳐라. 만약에 이 땅에 독립만 온다면 내가 허락하겠다고. 독립만 올 수 있다면 내 몸에 가죽을 벗겨서 북을 만들어 둥둥둥둥 치어달라고. 이 땅의 독립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몸을 내어놓겠노라고 고백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민족은 독립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독립이 되자마자 이 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리게 되었고, 그리고 남과 북은 다른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서로를 적대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였습니다. 결국 대립하던 중 1950년 6월 25일에 이제 북한의 침공으로 이 나라는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아십니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군인들만 해도 우리나라와 유엔군을 합하면 약 78만 명 정도가 죽습니다. 그리고 북한군과 그리고 중공군을 합하면 약 203만 명 정도가 죽습니다.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이라는 곳의 기록에 따르면 이 정도의 군인들의 사상자가 납니다. 한국의 42% 정도의 제조업이 다 붕괴가 되었고, 북한은 60% 이상의 제조업이 다 붕괴가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이때가 약 3천만 명 정도였는데 3천만 명 중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실종되거나 했던 사람이 약 300만 명이었고, 민간인으로만, 그리고 600만 명 이상이 몸을 다치거나 몸에 해를 입습니다. 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이 전쟁으로는 말미암아 직접 큰 해를 입었던 거예요. 이 전쟁은 민간인의 사상수는 어떤 세계대전보다도, 그리고 베트남 전쟁보다도 월등히 민간인 사상자 수가 많았던 게 우리 한국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이 전쟁은 남과 북,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해서 일어난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사람을 사랑하라가 진리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보다도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위하여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사람이 잘 살았으면 좋겠노라고 만들어낸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그 사상의 대립이 이루어지자 그 사상으로 말미암아 가장 존중받아야 될 사람들의 생명이 가장 하찮게 여겨져 버린 겁니다.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이 절대시 되어질 때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우리 민족은 6.25를 통해 충분히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어야 되는 것,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
그 예수님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와왔던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처럼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몇몇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조사하게 합니다. 이들이 이제 와서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제 조사하려고 하는 도중에 이들이 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 장면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향하여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손 씻지 않으면 자기 손인데 왜 이들이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전통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전통이 뭐였냐면 손을 씻고서 꼭 음식을 먹으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전통이 어디서부터 생겼느냐? 실은 성경에서 생긴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손 씻고 먹으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 꼭 씻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씻는 게 좋겠다, 음식을 먹고 뭘 할 때 씻는 게 낫겠다 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전통이었습니다. 즉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조항은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자신들의 조상이 만들어낸 바로 전통이라는 거였어요. 이 전통을 가지고 지금 주님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주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버린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소홀히 하다, 외면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외면하고, 그리고 너희가 사람의 전통은 지키고, 그러니까 지키다라는 것은 꽉 붙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절대로 놓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두 손을 꽉 붙들고 있는 것, 이게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족속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히 하고, 그리고 너희가 만들어낸 너희 전통은 꽉 잡고 열심히 지키고 있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율법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율법이라는 것은 얼마나 쉽게 저버렸는지, 가장 대표적인 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게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만들어낸 전통, 손 씻고 밥을 먹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불을 끄면은 안 되고, 몇리 이상을 가면 안 되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자신들의 규율, 전통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켜야 될 게 말씀입니까? 전통입니까? 당연히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말씀은 외면하고 전통을 지킵니다.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뒤에 다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은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린다. 저버린다는 말은 폐지하다, 없애버리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너희 전통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애버리는구나, 너희의 삶에서 폐지하여 버리는구나 라고 이들을 향하여 질책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만들어낸 전통이 뭐였습니까?
이들이 만들어낸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낸 게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전통을 잘 지키고 있다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열심히 전통은 지키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런 하나님의 계명들은 이들은 외면해 버렸습니다. 아니, 버려버렸어요. 그리고서도 자신들이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대어놓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던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 있어서 신앙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거 외에 더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종교개혁이 이 땅에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지나와서 중세교회에 다다르게 되자 중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위에 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로 올라가 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교회가 더 중요하게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중요하게 되자 교회 건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서로가 경쟁합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큰 성당을 짓느냐. 이게 이들의 관심사였어요. 그리고 성당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금을 교회가 소유하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신도들을 우리가 거느리고 있느냐. 이게 교회의 중심이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되어 갑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다 못한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 왜 우리가 교회가 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느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위에 두고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자 그들은 그 캐치플레이를 내걸고 그들은 종교개혁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예배당조차도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직분도, 헌신도, 봉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잘 모르시겠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내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결정할 때 무엇을 가지고 결정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지요. 혹 말씀이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내 삶의 도구로 전락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시편 기자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하며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도 중에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비록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던 살아생전의 주를 만나지는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성경의 대부분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사도 바울이 쓸 정도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게 사도 바울입니다. 어떻게 그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주님을 살아생전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도 자랑할 거 많다. 나도 세상 가운데 내어놓을 거 많다. 나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할례도 받았고 누구보다도 공부도 많이 했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내가 육체로 말하면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노라.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을 알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을 얻기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주님만을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어떤 사람보다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여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이분이 전하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 생의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많은 것들이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에 있어서는 성공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장사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그리고 성공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내가 성공을 위해서 때로는 말씀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돈이 내 삶에 제일 중요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하고 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하기도 하고 돈을 위해서 때로는 주님이 금하신 죄를 범하기도 하고 주님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건강으로 인해서 주님을 외면하기도 하고 친구 때문에 외면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주님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그들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사라는 이미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고 아브라함 또한 남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어요. 둘 다 아이 갖기는 불가능한 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이삭이라는 자녀를 주십니다. 여러분, 100세의 아이를 얻었으니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여러분, 갖지 못할 자녀를 100세에 낳았어요. 얼마나 귀한 자녀였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이삭이 성장해서 10여 세가 되어서 청소년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100세에 낳아서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 아들을 차라리 내 생명을 달라 하시지, 차라리 나를 죽이시지,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친다라는 말은 뭐 신학교를 보내서 뭐 목회를 하게 하든지 하나님의 일, 그런 게 아니라 죽이라는 겁니다. 짐승을 잡듯 이 자녀를 죽여서 온몸에 각을 떠서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끔찍한 일입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일을 하라 하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종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지 못해 배가 고프셔서 야, 네 아들이라도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양과 소는 이제 지겨워서 사람이 좋으니까 사람을 바치라고 그렇게 이삭을 바치라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명령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아, 내 인생에 있어 가장 귀한 게 무엇이냐?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이냐? 그것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결국 아브라함이 내 인생의, 내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분은 당신이십니다. 당신이 주신 아들이요, 당신이 주신 생명이요,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왔으니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 18절을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작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나였으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 내가 너에게 언약한 대로 내 자녀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고 내 자녀들이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게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성공, 황금, 그리고 인정받는 것, 높임받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과 말씀을 이용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알고 내 인생에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고 길과 진료 생명 대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 길의 끝은 한 끝은 사망이요 한 끝은 생명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가장 여러분의 인생에 소중한 것으로 삼고 살아가리라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이십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의 전통,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이런 것들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인생의, 내 믿음의 그 기준과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판단하고 말씀으로 인해 선택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걸 결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그 자녀들을 이 땅의 별과 같이, 이 땅의 바다의 모래같이 창대케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길을 창대케 하시고 우리의 길을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성도라 하면서도 여전히 내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전통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주님보다 내가 믿고 있고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더 앞세울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내가 아닌 주님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요 가장 귀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주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복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나를 버리고 주님을 위해 나를 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주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중심이 되어주실 때 주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의 늘 삶을 통해 한 주간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